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아버지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모든 준비를, 마음을,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받으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정성과 온 마음과 사랑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행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온전히 비우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그 빈자리를 꽉 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세상 것들이 자리에 차지하고 아버지여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소서. 안타깝게도 오늘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여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그 물질을 바친 그 손길,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 아버지의 정성을 바치는 그 온 몸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건강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의 물질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관계도 자녀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아버지는 직장이 있습니까? 사업을 합니까?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되게 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 아버지의 이웃사랑 교회가 추구하는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요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내일의 성경 공부 중에 지난 토요일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 다룬 내용이 충분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매일매일 공부하다시피 우리가 오늘 본문은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러한 본문은 결과적으로만 보면 리브가의 임신 중에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리브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그 임신 중에 쌍둥이를 임신한 중에 복중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과 관련해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훗날 형 에서의 후손인 에덴 족속과 또 동생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섬김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덴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섬기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중에 사무엘하 8장 13,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영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에돔 사람, 즉 에서의 후손들을 다윗, 즉 야곱의 후손인 다윗이 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명성을 떨친 후에 그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두 번 읽은 그 구절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더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로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축복과 또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리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은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으나 결국은 패망하고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도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이 황폐된 곳을 우리가 다시 쌓으리라. 이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쌓을 수 있는 재물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해서 야곱은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경배와 택한 백성인 야곱의 족속들을 승승장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루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호와께서만이 우리의 삶을 구하게도 흥하게도 쇠하게도 하신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유기와 야곱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을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선행이나 어떤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에 의한 부르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도 아무런 하나님의 선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은 얼마나 치졸한 사람이었습니까?
거짓말도 잘했습니다. 속이기도 잘했습니다. 하물며 이삭인 아버지까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그 택함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로마서 9장 11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원하는 자의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노력을 원함과 다른 박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동안 어떤 노력으로 어떤 것을 쌓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실로 하나님은 당신이 긍휼히 여기조가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절대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삭의 야곱의 축복은 그 성취의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와 공모, 속임수 등 인간의 온갖 화물이 뒤섞여져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강압적이고 강권적인 그러한 섭리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이후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의 20년간의 갈등과 에서의 자손인 에덴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인 적대관계에 대해서 싸움이 끊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잘못된 인간적인 선택이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변하는 게 없어요. 다만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는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다툼과 죽임과 전쟁으로 피로 얼룩지는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그것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야곱이 그러한 치졸한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방법으로 쟁취한 그걸로 인해서 후손들 간에 놀라운 수년간의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우리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선택되고 성취됩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비록 간교한 속임수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마침내 이삭으로부터 그가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던 언약 가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예언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차의 축복을 받은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축복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습니다. 즉 야곱의 장자권 상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순수하게 된 것이 아니라 편애와 계략과 속임수 등 인간의 온갖 허물이 뒤섞인 상태에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만 본다면 야곱의 장자권 상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훼손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압적인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물 많고 죄악 투성이인 인간들이 펼쳐나가는 그런 치졸한 인간사를 당신의 오명한 섭리와 경륜으로 당신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함께 이루어나가고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변함이 없다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러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택한 자들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선별된 사람을 쓰기 아니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진 인간이기에 그 깨달음을 좀 더 쉽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그런 아주 치졸하고 나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성취 과정에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방법을 좋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성취된 것은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인간의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교훈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예정하신 뜻의 성취,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30여 년 전에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이웃사랑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제자를 거쳐간 많은 성도들과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외적인 도전과 내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허물과 실수 등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세워진 우리 이 이웃사랑 교회가 이렇게 서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밝힌 이 이웃사랑 교회의 촛대는 아직도 이 재단에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예정과 뜻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지 그 어떤 것도 그 조건이나 영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접으시고 만약에 촛대를 옮기신다면 우리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 어떤 인간들의 실수나 잘못도 아닌 다른 이유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는, 이러한 법칙은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바의 그런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전 가운데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변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결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변한다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을 받는 우리, 때때로 이리 저리 휘날리며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는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정녕 택한 자들의 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고 확고한 불변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처음부터 가까이서 합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 과정을 보면 야곱은 모친 리브가가 만들어준 그 별미와 약을 또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이삭에게 나아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자기가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내 장자권, 그 축복의 계보를 장자인 에서에게 물려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자체부터가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을 때부터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삭이 나이 많아 좀 흐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는 리브가는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이삭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권을 그 축복을 받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의 계교에 따라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급기야 이삭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에서라고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고기를 사냥했다고 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사냥감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도록 도우셨다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에게 거짓말하는 야곱의 모습은 처음에 리브가가 그 일을 시작할 때 야곱은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자 보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 가졌던 그 조바심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스스로 이제 이삭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또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 처음에는 비록 하찮게 보여도 나중에는 우리의 전 삶을 불사르는 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침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27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써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이삭이 그 향취를 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팥의 향취로. 그러니까 에서가 입었던 그 옷의 향취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의 향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옷의 향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를 맡고 이삭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자가 바로 내가 축복해야 될 에서구나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비를 기만한 야곱은 축복 대신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마땅했지만 그 형의 옷의 향취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옷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결단코 저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죄도 사함을 받고 그 옷의 향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의 옷을 입어 아비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그 옷을 물려받는 믿음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주로 고백함으로써 그가 주시는 그 생명의 옷, 의의 옷, 그것으로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죄 없다 인정하시고 영원한 하늘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이삭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다가 자식들에게 기만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브가와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훼손시키면 물론 자신들의 가정을 하탄으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이루시려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것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할 때 그 따르는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에덴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영원한 끊임없는 싸움의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 두 민족처럼 그러한 일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되어 있는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적셔 있는 그 옷만이 우리의 향취나는 그 악취나는 죄와 허물을 덮고 아름다운 향기나는 제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화려하지만 악취로 가득한 세상 옷입니까? 아니면 보잘것없지만 보혈의 향기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옷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입니다. 함께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것만을 입고 자랑하며 나아가면 될 텐데 왜 그 옷 위에다가 자꾸 다른 옷을 입어요? 그것보다 더 보람직하고 더 화려해 보이는 그 옷을 그 위에다 자꾸 덧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 옷만이 나의 영혼과 내 후손들에게 물려질 옷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옷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자들로서 그 거룩한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 옷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옷만이 나의 옷이요, 그 옷만이 내가 자랑할 옷이요, 그 옷만이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옷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아름다운 행동과 아름다운 향기 풍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악취나고 더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적셔있는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옷을 입은 저희들이 그 옷의 향취를 세상에 풍기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옷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땅끝에 이르러 주의 아버지는 그 옷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 성전의 문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사랑 교회 몸표가 붙은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앞에 아버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까지 아버지 그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옷을 자랑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의 영원한 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것만을 자랑하기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